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단을 다윗에게 부르시니 그가 다윗에게서 나서 그에게 이르되 안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뺏겨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게 나와 구하여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역시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일격에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희는 이미 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본 죄를 행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임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오늘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추적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주 앞에 거룩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질 때에 저희 그 의식 속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이 상황을 지켜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소위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살아? 숨 막히지.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안 본다 이거예요, 안 본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라는 게 뭐냐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의식의 첫 번째 의식이에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잘못된 순간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짓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눈 감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눈 감아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위 불꽃 같은 안목으로 내 마음과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의식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의식이 없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걸리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예?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잘못을 아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죠. 예, 심지어는 그 죄가 들켜서 만천하에 공개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하면 내 인생은 망가져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죠. 예, 이게 소위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으면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 그리고 걸려도 정당하다.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본인만큼은 정당하다. 이게 뭐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할 때 이 다윗의 의식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뭐가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 한번 우리 그냥 훨씬 단호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시간, 그 경우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시고 사시는 게 그냥 보통 그런 모습이죠.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보셨네. 이런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다윗은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거예요. 남이 내가 하는 일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여기 이 죄를 짓고 완전 범죄를 획책했어요. 완전 범죄가 뭐냐면 소위 자기가 간음했던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맨 최전선에 보내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계획적 살인을 했어요. 은폐했어요. 은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면 이 다윗이 당황할 것 같으니까 아주 다윗이 편안하게 대하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거야. 그 나단이 오니까 아주 편안하게 나단이 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뭐냐면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고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자기께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자기 것은 그냥 놔두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갖고 있는데 이 암양은 그 가난한 사람의 마치 딸처럼 자기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는 이런 그야말로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암양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힘으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이런 보고를 나단이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것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나와는 상관없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장 죽일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이 분노를 표출하고요. 또 하나 가난한 그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간 그 보상으로 네 마리의 보상을 하겠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참 지적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요 이럴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져요? 왜 죄를 짓냐면요, 이 죄에 뭐가 있어요? 죄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죄에 낙이 있어요. 죄를 질 때 섬찟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요, 대체로 이 작은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쾌감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낙이 없으면 죄를 진짜 한 번 전부 더 신중하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지으면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뭐가 있냐? 쾌감이 있고 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쾌감과 낙을 누가 주느냐? 죄의 주인, 어둠의 세력, 사단이 죄를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실과를 보게 해요. 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나무의 실과를 본 적 어때요? 먹음직스러워요. 호암직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여러분, 먹음직한 거를 먹음직하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암직한 것을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저걸 가지고 내 인생이 참 보람도 있고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마치 정당하다. 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어떻게 안 먹어? 이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뭐예요? 첫째는 그 말씀을 어기고 죄의 낙을 추구한 그 개인을 파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균열시키고 붕괴시켜요. 그가 혹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요. 죄를 지을 때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직장도 거의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그런 잘못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더라. 한번 여쭤볼까요? 죄를 짓는 게 즐겁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즐겁습니까? 이게 질문이 되나요? 네? 다시 바꿀게요. 죄를 짓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이것도 또 좀 이상해요. 자, 죄를 짓는 게 고통스러워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고통스러워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게 고통스럽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어때요? 평안하죠. 복되죠. 예,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사느냐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죠. 자, 그런데 이 고통스럽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는 이 죄의 기름과 같은 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 순간은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는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네. 그 먹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요. 그가 속한 가정을 소위 붕괴시켜요. 그가 속한 나라라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열매를 보고 오늘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소위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다윗의 이런 그 범죄를 보고 이럴 수 있는가라고 너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 어느 게 그 소위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어떤 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어떤 게? 그냥 둘 다. 그냥 조금 요거를 구분해 보면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매님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래요. 제가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위로받죠. 형제들 다윗이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큰 위로가 돼요. 우리 저기 그 위로받고 있어요? 네? 우리 형제님들은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죠. 저도 위로가 되니까. 자, 완전 범죄를 획득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추적을 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죄를 주면 너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뿌린 그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잘못하고 벌 받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벌이 너무 가혹해.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겪었는데 그 불행한 결과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그냥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막내가 세상 떠났을 때 못 견뎌요. 어머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내 세상 떠나고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기일날 어머니 묘에 갔다 왔는데 35년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자기 집안에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내 잘못으로 우리 자녀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요. 자녀가 왕인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가 끔찍하게 아꼈고 생사를 함께 나눴던 자기의 참모가 자기를 반역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잘못, 저 같은 경우는요, 나 인생 잘못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얘기하고 내 목숨으로 내 잘못을 갚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용서받아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잖아요.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 살인, 반역 이런 거를 겪어나가요. 겪어나가면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 사건을 경험하면 다윗은 요즘 말은 머리 깎고 광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다윗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준비를 그 소위 힘껏 준비했다라고 해요. 집안에서는 살인과 간음과 반역이 일어나요. 부하들 사이에서 자신을 소위 반역하는 그 세력이 일어나요. 과거에 그 소위 베냐민 가문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하고 침뱉고 모독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뭐 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힘에 겹게 했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요. 죄는 져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그 뜻과 사명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그거를 간직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게 놀라운 거라 했죠. 이게 계집구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집구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요. 고통스럽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때에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열매는 거둬야 돼요. 그런데 거두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수용 전염 치료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춰라. 가능해요? 네? 가능하냐고. 우리 저기 안 집사님은 가능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폭풍우는 와라. 나는 내 인생 간다. 이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1번 어려우니까 번호로 주겠습니다. 1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1번 2번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있다. 2번 어떤 이게 저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답을 정한다면 나는 1번이다. 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싶다. 1번. 아니 가진 거 없어도 나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만 있으면 된다. 2번. 자 1번이라고 하시죠. 1번을 갖고 싶어도 차마 남들 가진 건 없어도 2번. 제가 가지고 싶은 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일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을 문병 간 게 아니고 그 옆방을 문병 갔는데 마침 그 회장님을 이 복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심결에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회장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평강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누려본 적이 없다.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 여러분 가진 것을 다 가져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그런 인생보다는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에요, 토론. 본론도 안 들어가는데 시간 거의 다. 제가 이제 설교 트레이닝을 배우면서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론으로 설교 끝낼 수도 있다. 아니면 서론은 한 2, 3분 하고 본론으로 설교를 끝낼 수도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서론으로 끝내도 괜찮겠죠?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한 거 다 하십시오. 자, 이 서론을 정리하면요. 잘못된 것에 대한 그 뿌린 씨에 대한 열매는 거둬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열매를 거두되 인생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줄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게 서론의 결론이에요. 서론의 결론이 있는 거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추적과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본론은 좀 짧게.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하나님이 추적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내죠.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왜 나단을 보냈을까요? 왜? 다윗과 나단이 굉장히 가깝고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낯선 사람이 그냥 인상 험악하게 와가지고 내 잘못 지적하면 그냥 막 복음이 떨리죠. 네? 여러분 사복기간을 가는 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들어가면요 일단 기분 나빠요.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와서 내 잘못을 지적하면 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잘못했을 때 그거를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고약한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단이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 7절인데요.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추적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 범죄를 지었다고 안심하려고 하는 성향이세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마음에 소위 잘못된 죄책이 없을 수 있어요. 걸리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져도 반드시 그걸 봐요. 특히 인생 후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 욕심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많죠. 근데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더 갖고 싶다라고 하면 야박하게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한 것은 뭐냐? 더 갖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더 가진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없고 잘못해서 이런 잘못된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의 추적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하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옆집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가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혼내주고 바르게 잡아줍니까? 아니에요. 괜히 그거 했다가는 옆집 부모한테 그냥 무슨 수모를 당해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자식을 보호하고 또 책임지고 또 징계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적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추적이 때로는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런 상황들이요,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행이면 불행 그 자체로 보지 말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추적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시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추적하고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13절 보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12장 13절 보면요,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즐겨요. 거기에 안주해요.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면요, 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리고 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에게 미쳤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며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더 황폐되기 전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전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람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졌다,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고 나서 그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진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처방이 뭐예요? 자백 아니에요, 자백.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더러운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다면 진짜 절망인데요, 시궁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업상 굴뚝 타는 것도 직업상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굴뚝에 들어가고 시궁창에 들어가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목욕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죄가 드러나면 이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청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다시 이 밧세바의 간음의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은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의식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식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내 인생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식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을 저버리면요, 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삶도 공고한데요, 하나님까지 포기해보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으로 사시지, 내 삶이 절망스럽다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지 말라. 이 다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 번째인데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안 지는 것이 복이지만요. 죄를 짓고도 복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삶이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가 가려졌다.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참 부담스럽고 두려운 게 뭐냐면요. 꼬리표 다는 거예요. 꼬리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꼬리표도 없고요. 낙인도 없어요. 이 다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 그 꼬리표 달고 다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성도님들에게 하나 제안을 하면요. 내 꼬리표 볼 게 겁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또 하나 제안하는 건요. 남의 꼬리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아이 들춰보면 꼬리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죄가 가려졌다라는 게 뭐냐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를 들춰내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덮어버리는 나라. 자, 천국 갈 만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천국에요.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천국에 없는 거. 뭐? 죄가 없어요. 또 죽음 없어요. 이거 얘기해도 저는 감동 주지 못하는 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회개. 지금 막 감동이 막 밀려옵니까? 천국에 없는 것 중에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요. 거기는 소위 비난이 없어요. 비난. 정죄도 없어요. 낙인도 없어요. 꼬리표도 없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잖아요. 잘못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꼬리표예요. 꼬리표. 천국에 꼬리표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없는 천국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지옥은요. 거기는 비난, 정죄, 고통, 슬픔, 아픔 다 있는데요. 천국에는 지옥에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거기는 뭐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건데요. 용서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게 뭐냐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 여러분, 그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외출이나 외박 나와서 집에 오면 그 자식을 군대 간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첫 번 휴가 나오면 엄마들은 어떻게 튀어나가요? 버선발로 튀어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버선발이 언제 버선을 싣고 나가 맨발로 나가.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맨발로. 왜요? 왜 맨발로 다녀오실까요? 왜? 너무 좋아.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만 있는 그것 때문에요. 없는 것도 맞지만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맨발로 달려 나오시는데 왜 맨발로 달려 나오세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칭찬하시려고. 여러분,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 하면 거기 갈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가도 부담스러워. 제가
아주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어느 그 교제권에서 교제를 하는데 진짜 들어가기 싫어. 왜 싫은지 알아요? 숙제 안 해서. 네, 그럼 숙제 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형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어? 가면요 무슨 책망을 하실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그 정반대예요. 거기 가면요 온 것 자체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럼 여기 가겠어요? 거기 가겠어요? 여기는 지옥 가는 것 같고 여기 천국 가는 거 같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성도님들이 그 뭐 책망 또는 비난, 정죄 이게 아니라 그냥 감싸주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거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개예요. 근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나요. 성원할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왜 칭찬만 받았냐면요. 순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만 받으려면 순교하라면 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면요. 적은 믿음으로 내 말씀을 지켰다고 하나요. 그 적다라는 게 뭐냐면요. 규모도 작아요. 숫자도 작아요. 활동도 작아요. 사람들이 작아요. 그래서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켰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가지고 죽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욕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몇 년 됐어요? 8년. 이 사람아 8년 돼서 개척교회가 어딨어. 중요한 교회지. 몇 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100명 안짝입니다. 대형 교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그러면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인데도 책망받을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작지만 칭찬받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겨울이 오더라도 견딜 만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혹한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따뜻한 겨울이 뭐냐? 잘못을 안 한 게 아니라 잘못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풍요와 권력이 있어도 이 참혹한 겨울을 보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소위 세상적으로는 좀 여유가 없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리표를 내 등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백하는 삶,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성도님들로 가득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삶으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교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